또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 두르고 즙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낭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용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위협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자신이 죽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선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그랬지만은 저들이 그 예언자와 선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0절부터 3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일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선자와 예언자를 보냈지만은 저들이 믿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죽였다고 했습니다. 23장 37절 보시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의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나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배척을 당하고 죽는 그런 상황을 말씀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러므로 AD 70년경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냈지만은 믿지 않고 죽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완전히 죽였죠. 그래서 10절에 보신 대로 너희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에 말씀한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인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쳐버렸지만은 그러나 그 버린 돌이 아주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없는 건물은 그것은 무너지는 건물이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야만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됩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렇게 쓸데없이 버린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그 모퉁이 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반석으로 만드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를 아들을 죽였지만 그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석으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느라였습니다. 전부 이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 말씀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채찍질하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나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제 완전히 예수가 누구란 것을 시인합니다. 시인하면서 이제 묻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황제를 가리켜서
가이사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세를 바친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이 무슨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착잡으려고 이렇게 질문한 거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나를 시험하느냐 하고 그 다음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로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동전에 그 로마 황제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 화상이 누구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로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 것은 세상으로 돌려라 그랬습니다. 세상 것은 세상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억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놀라운 대답이죠. 우리가 세상의 것은 세상으로 끝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 그것은 망하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언제나 하나님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절이 없다 하는 18절 부활절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달라서 부활하시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또는 사람들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시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여기는 그 신명기 25장에 5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인용했는데 그 형이 자식 없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보면 여기에 그러한 그 모세율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서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여자의 사람들은 많이 그 사람을 여자를 창녀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녀가 아닙니다. 온전히 이렇게 형 다섯을 그 형제가 있는 그 곳에서 계속해서 그 아들 자식을 낳아주기 위해서 여러 번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녀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게 남편이라는 말 쓰지 않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남편이 다섯이 있었나니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똑같은 이스라엘 전통적인 그러한 습관을 여기서 보여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사람들을 나쁘게 보기 위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꾸 창녀라는데 아닙니다. 그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요 굉장한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과 대화할 정도니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를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추락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다가 후사가 없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7형제 가운데 전부 이제 아내가 그 남편 형제가 죽으면서 이 한 그 아내를 계속해서 결혼해서 하는 것입니다.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사도 없이 즉 자식 없이 여자도 죽고 7형제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 아내일까 아내가 되리까 참으로 그럴듯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논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신 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구나.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도 모르는구나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서기관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는 하나님 말씀 모른다고 했습니다.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저들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이제 부활할 때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다 끝나죠. 끝나서 이제는 천사처럼 영적인 생활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에 그런 것이 연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언언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여기 말씀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모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얘기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해서 이삭의 축복을 받고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야곱의 축복, 계속해서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볼 수 있죠. 이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갔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천국에서 만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출애굽기 3장에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산자죠.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도다. 그러므로 산자는 산자의 하나님을 모시고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신들 우상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을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지금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끄떡도 하지 않죠. 그런데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했습니다. 전부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구약을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저들이 묻고 있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나 볼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이 주라는 말을 많이 나오지만 이 주는 바로 창조주 크리에이터 창조주입니다. 주가 우리는 이 주를 잘못 알고 세상의 주인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주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그분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유일한 주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에도 오직 창조는 한 분이시고 시편 97편 9절 말씀에도 오직 모든 신위에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창조의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면 창조주인 하나님이죠. 그러나 세상의 신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들이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했습니다. 창조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한 분을 그 창조주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가 사랑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음의 자리에서 죄인은 죽지요. 그런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만 사함 받으면은 질병에서 해방이 되고 죄만 사함 받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죄만 사함 받으면 평강이 오게 되고 죄만 사함 받으면 건강이 오게 되고 죄만 사함 받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죄 사함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전히 죄 사함 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받아요. 그것이 더 이상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의 사랑은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만나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죄를 내놓는 것이에요. 죄를 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죄를 내놓으면은 사랑을 주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는 죄를 내놓아서 사랑하시면은 그 죄사함 받아가지고 죄사함 받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는 시편 103편 3절 4절 보셔도 우리가 먼저 죄사함 받고 질병에서 나음 받고 생명을 달했죠.
그래서 온전히 죄사함 받는 길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7장 37절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보시면은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를 초청했죠. 그때 초청받지 않은 죄인 한 사람이, 한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그 발에 터서가지고 자기 가진 향수를,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쓰다듬고 또 눈물로 발을 써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수를 발라주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사를 지금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데 불구하고 거기에 왜 초청을 받지 않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분이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죄 많은 여인이라고 했어요. 죄 많은 여인이 와가지고 그 예수 뒤가 앞으로 오지 않고 뒤로 와가지고 그 발끝에서 가지고 눈물을 뿌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40절을 보시면은 저 여자가 죄가 많이 용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함이 적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많이 용서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 죄 많은 사람이 은혜가 많다고 했어요. 죄가 많이 용서될수록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를 내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 사랑하라 하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속에는 죄를 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특별히 이 마음을 다하는 것은 물질에 많이 관계 있죠. 우리가 물질 있는 것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다 내놓으라.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은 우리 육체에 있는 죄지요. 육체에 있는 죄를 다 내놓으라. 그리고 뜻을 다하고 생각에 있는 죄도 내놓으라. 그리고 힘을 다해서 네가 네 힘으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 욕심으로 하고자 하는 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내놓으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죄를 내놓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죠. 누가복음 7장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것이 죄 사함 중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고 우리는 죄를 내놓고 용서함 받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마음에 있는 죄, 그리고 육신에 있는 죄, 그리고 생각에 있는 죄, 우리가 제멋대로 생각하려고 힘을 다해서 하는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다 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셔서 얼마든지 목숨 내걸고 얼마든지 몸을 바쳐서 얼마든지 물질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던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내놓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에 한번 보세요. 그것이 기록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 보시면은 이 사실을 꼭 아시면은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7장 47절에 보시면은 3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내놓아서 사랑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죄를 내놓을 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놓으라. 내놓으면 그 내놓은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까지 나오죠. 마금 다시 보라면 12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 나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여기 기록되는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만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배척하는 자를 할지지 어떻게 사랑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죄를 계속 마음을,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심을 다 내놓고 그 죄사함 받게 된 후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들어왔으니까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은 그냥 하트는 하나 그려놓고, 사랑하면은 사람보다 도와주는 거 사랑으로 알고, 사랑하면은 먹은 남 위로하는 거 사랑으로 알고, 또 사랑의 한 표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로서 우리 죄를 사해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 받으려면 우리 죄를 내놓아야 사랑받죠. 내놓지 않으면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놓은 자, 죄를 다 사받은 자, 이 사람은 이웃을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의 순종이 바로 믿음의 축복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30년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여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근데 유일하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귀신도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시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했죠. 야고보서 2장 17절.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지 않고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하려도 안 돼요. 오직 죄사함 받게 되면은 말씀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시면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 없이 사랑한다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진리가 바로 뭡니까? 참이죠. 거짓이 아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되면은 내 마음과 몸이 깨끗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다. 왜? 진리의 말씀에 들어와 있으니까 거짓이 없죠. 진리의 말씀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진리는 참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이지만은 진리의 말씀에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거짓 없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최대의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 반나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냥 안개처럼 살아가는 거죠.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사함받으면 계속 사랑.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여기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8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즉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죠.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지요. 그래서 그 지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결된 지체 가운데서만 사랑을 계속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계속해서 내 죄를 내놓고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서 그 사랑을 자꾸 나눠주니까 깊이 높이 계속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계속 생활하는 가운데 마침내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차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습이, 사랑의 연습이 성도들과 함께 교회 지체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과 연결되어서 사랑을 계속 주고받고 하는 경험 가운데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하라는 말씀하고 있죠. 집에서는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자꾸 알려지는 것입니다. 경험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 사랑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2장 들어가셔서 보면은,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제사를 드릴 때 몸 전체, 그 짐승의 전체를 다 드려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보다 이런 사랑, 실제로 하는 사랑 제사가 참, 이것이 참 제사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으나 이 실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셔서 주시는 그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들이 계속 질문하는 거죠.
범죄물과 기타 질문보다 나으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가까이 오긴 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습니다.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은 이 정도로 아니까 그래도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와서 이제는 체험하게 되면 내가 죽어서 살고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다 천국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가까웠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손해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르치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하죠.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 오시리라는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를 다윗 자손이라 하느뇨. 이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가 메시아, 다윗 자손, 인간의 혈통으로 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언된 것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윗 자손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주께서 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라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랐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손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다윗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로마서 우리가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는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혈통 3절에 보시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은 성령으로는 즉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것을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 혈육의 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그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다윗 자손 메시아라고 생각하나 그러나 다윗 자신도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주께서 내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되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이 아닌 것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죠. 또 보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은 3장 10절에 보시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로서 오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육신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오신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영어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한 구절을 보고 자꾸 얘기하시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 전체를 보셔야죠. 마가복음 12장 다시 돌아가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일에 여기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리 자손이라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르치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했습니다.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시면은 경건의 모양 밖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예식 형식 이것은 잘 지키지만은 그 마음은 다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없는
우리가 마가복음 7장 7절에 계속되어 말씀해죠. 7장 6절에, 마가복음 7장 6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하실 때 가르사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조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려 하시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지 외식으로 형식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그러고 보면은 41절에 보시면은 예수 교회를 연보교회를 대하여 앉으사 우리의 연보교회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르드란트를 넣은 줄 알았습니다. 동전 2개 정도밖에 넣지 못하는 그러한 과부의 그러한 연보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예수께서 저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교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마음을 다해서 자기 가진 것을 전부 바치는 그 가난한 과부 그 연보하고 그리고 돈이 있어가지고 부유한 가운데서 바치는 가운데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그냥 자기 풍부한 데서 바쳤지만은 그러나 가난한 자는 자기가 없는 가운데 자기 생활비를 전 바쳤다 그러죠.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이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이 마음에 있는 것과 관계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 있는 점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등록이 해제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11절을 바치고 감사를 바치고 건축을 바치고 이런 것이 전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두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 보물이 있는 것에 우리 마음이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것에 네 마음도 있으니까 마음을 바치는 그 마음이 물질을 바쳤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보시는 대로 제멋대로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과부의 전 생활비를 다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에 보시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으로 돌리라고 지금 말씀했죠. 마가복음에 가해사의 것은 가해 것으로. 그런 마찬가지로 세상의 물질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 것을 만들려면 하나님께 바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그래서 어디 갈지 모르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가 되지 말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이 전부 내 마음도 하나님께 있고 내 물질도 하나님께 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래서 로마서 8장에 14장 8절에 보시면은 전부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전부 주의 것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몸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이런 것을 잡아가지고 돈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몸 전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려면은 우리는 깨끗해져야 제물을 드리죠. 깨끗한 염소는 양의 제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물이 되려면 우리 몸 제사함 받아서 깨끗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몸 전체를 물질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그리고 내 봉사로 전부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사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즉 우리 몸 전체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들이 제물이 되어서 드린 것입니다. 그걸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화목제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죄를 용서받아야 주님을 만나죠. 이사야서 59장 1절을 읽어보시면 죄 있는 자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용서받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주님께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하고 참된 예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받아주는 예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죠. 몸이 더러운 가운데 제물 드릴 수 없죠. 깨끗해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의 죄를 자꾸 씻어서 깨끗이 하고 주일날 올 때는 그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내 몸을 받아주세요. 내 마음 받아주세요. 내 찬송을 받아주세요. 내 육신을 받아주세요. 내 물질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깨끗한 것으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일이 연결되면서 달이 연결되면서 해가 연결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맑아지고 끊임없이 천국으로 향하는 놀라운 축복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날이 다르죠. 일주일이 다른 것입니다. 한 달이 다르고 1년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밤낮 작년에 믿은 그 믿음이나 또 이 다음 후에 믿는 믿음이나 똑같지 않으면 또 퇴화하고 그러지 말고 매일 새로워지는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이 되려면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야 돼요. 죄를 몸가만 써야 돼요. 야고보 4장 8절에 보시면은 내 손을 깨끗이 해라, 내 마음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자는 마음을 깨끗이 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자꾸 씻어내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의 축복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한꺼번에 될 수가 없죠. 차츰차츰 매일매일 조금씩 지금 마가복음 12장을 주일에 같이 나누었으면 집에 가서 또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죄를 또 용서받고 또 말씀을 읽고 그렇게 되면은 이 마가복음 한 장을 통해서도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드나 가지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찌를 쪼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 알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죠. 이제는 그 사랑 관계를 아주 매일 두텁게 가져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관계가 두터워질수록 우리는 기쁨과 행복에 넘치는 것이 오늘도 이 사랑 관계를 꼭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시고 죄를 내놓고 주를 사랑하기만 하면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우리에게 평강, 우리에게 건강, 우리에게 모든 참으로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겠사오니 아버지 놀라운 축복 받고 살게 축복해 주시고 그러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떠날 때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산자의 하나님 우리 되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악은 성난 바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도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